두 증인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같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로 들어오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뛰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가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물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가지 많으나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 여기에서 요한복음 21장은 그 앞장인 20장과의 연속성이 없고요. 20장 마지막 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마무리하는 이 내용인데, 그리고 21장에서는 그 후에는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되겠습니다. 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난 것이 일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그래서 이 땅에 신학이나 성경 연구가들도 21장에 나중에 추가된 것을 보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하여 마무리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 이게 추가로 기록하신 것인데요. 왜 이렇게 한참 뒤에 내용을 추가했는가 하면은 그 해답은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기록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을 마친 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발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장래일, 즉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알게 하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어요. 그 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전된 계시의 내용을 기존 요한복음에서 추가로 기록하게 됐죠. 이와 같이 이 이후로 추가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가운데 큰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게 놀랍고도 핵심적인 이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큰 물고기 153마리의 사건 하나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한 줄기의 맥으로 관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등장은 부활 후 세 번째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두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활 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나타내심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 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부터 성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간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여러 사람한테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살펴보면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신 것,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또 도마가 이제 빠진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 디바라 바다에서 그리고 성천하실 때 등으로 모두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 나타나셨는지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 모두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시신을 찾지 못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을 필두로 유대인들이 두려워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와 또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에게 이르기까지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공중 제물음으로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는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두 번에 걸쳐 오시게 돼요. 그중 공중재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두 번째 나타나심이 되며 이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끝난 후입니다. 이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가 있고요. 또 땅에 있는 자들도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은 아들들의 휴거 후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이 끝나는 시기에 땅에 남겨진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상의 시온산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때를 계시하는 겁니다. 이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령께서 계시한 바를 깨달은 후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재림의 시간표를 따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디바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큰 물고기 153마리의 사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사건을 계시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